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 6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예,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마태복음 24장 3절 읽겠습니다. 40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저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예. 24장은 예, 세상 끝날 되어질 일을 기록한 것이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24장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 끝날 얼마나 사람들이 죽기를 싫고 가기가 싫으니까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80에 데리러 오니까 아직까지 쓸만하니까 안 간다 하더라. 얼마나 그 위로를 하기 위해서 95 데리러 오니까 내가 알아서 간다고 하더라.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간다고 하는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마무리를 지고 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인생의 마무리 가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가는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기가 막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마지막 입고 가는 그 수위는 주머니가 없다 그랬잖아요. 난 전에 그 부모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니 어련히 알아서 식구들이 해줄게 봐. 아니 자기가 죽을 그 옷을 미리 꼬매고 앉아있고 준비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가는 사람은 이 사람이 사는 게 시편 90편 10절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너무나 순간에 지나간다. 일시간에 지나간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얼마나 남은 인생이 빨리 가는지 마치 날아가는 살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이 80이 내가 이제 80으로 가고 있으니까 전에는 그걸 못 느꼈어요. 나이 80이 다 돼가면 한 사람은 산에 가서 자고 한 사람은 집에서 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산에 가서 자고 한 사람은 집에서 자고 어제 뉴스 나오는데 우리나라 5가구 중에 한 집은 홀로 사는 집이에요. 거기에는 시집장가 안 간 사람도 꼈고 혼자 사는 나이 먹어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5가정 중에 한 가정이 혼자 사는 거예요. 이 정말 그래서 이 전도서 4장에는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주는 친구 없는 사람은 화가 있다. 내가 넘어질 때 동행자가 있어야 돼. 우리는 내가 천수를 당하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자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우리가 젊었을 때 50대, 60대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녁이면 남편을 기다리든지 아내를 기다리든지 자식을 기다리든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무도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양로원을 여기 한 20년을 양로원을 했잖아요. 저 안양서부터. 예? 안양에서는 내가 차에다가 오갈 데 없는 사람, 예, 자는 거 걱정하지 말고 여기 오라고. 그렇다면 뭐 전국에서 이제 와서 30-40명씩 이렇게 안양에서 석수동에서 하는데, 예. 그 중에 안타까운 사람은 이 폐병이 걸려가지고, 예, 제가 이 영등포 가보면 지금은 폐병이 많이, 옛날에는 폐병 걸리면 가족 중에서도 예면당했어요. 그런데 재산을 다 들어먹고 버림받은 그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누가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3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영세민이 생기고 나서 그래도 돈 주고 집 주지. 예, 이 김대중 대통령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영세민 나온 돈도 없었고 뭐 나라에서 집 주는 것도 없었고 그냥 길에서 사다 주는 거야. 길에 살다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고아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예,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누굴 기다려요? 예?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마.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자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 너희 아버지시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나이가 먹을수록 기다리는 사람 없으면 너무나 삭막한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누구?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예, 우리는 늘 기다리는 소망, 재림의 소망, 언젠가는 이 땅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그 소망, 이런 소망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내가 천수를 다할 때까지 활기차게 살고, 예, 소망을 가지고 살고 힘있게 사는 겁니다. 힘있게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마다, 예, 여러분이 사는 집, 이 교회를 지은 사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예,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심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전혀 안 믿을 수는 없죠. 근데 자기 생사복을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니까 그냥 의지는 하는 거지 자기 인생 전체를 맡겨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께서 떠난,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 살아가는 인생이 겉은 멀쩡하고 아무리 무슨 메이커로 좋은 옷으로 둘러있고 좋은 집에 살지만 바로 그 사는 자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내에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는 심정을 산다 그랬어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예, 일단 어떤 부모님이 돌아오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오실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고 가실 그 예수님이 오는 거를 그걸 모르고 살다가 낭패를 당하고, 아까 이 복음성가 뭐냐, 예? 세상 유혹 따라가다가 모든 거 다 낭패당하고 그때서야 불어, 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건 너무나 상처가 큰 거예요. 너무가. 주님을 모시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시고, 장례를 하게 하시고. 전도서 5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헬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를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늘 주신다. 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 내가 암이나 걸려 죽지 않을까, 어디 이상하면은 이게 뭐 아니야, 계속 불안스럽게 살지만 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개념치 않는다. 죽는 것이 아니라 이사가는 거라.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죽고 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내가 숨을 거두면 도저히 이건 수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를 선택한다는 거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아니 자기가 사람이면서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보혜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이 내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너무나 거짓이 많이 온다.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종을 뽑아낼 때 어떻게 뽑아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무슨 부모가 신학교만 나오면 다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누군들 목사가 안 되겠어요? 누군들? 돈 주고 가서 공부하면 다 목사, 졸업장 주면 다 목사가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 성경은 아무리 신학교 박사 아니라 1000개를 나와도 먼저 하나님의 신을 받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너 대라, 아버지가 대라예요. 근데 거기가 전수가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을 섬기니까 너 거기다가 멸망하니까 나와라. 그러자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세상 끝내려는 진짜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라고 하면은 이 마지막 때 긴박한 어떤 말세의 징조를 알려준 다음에 하나님은 재앙을 쏟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신학계만 나온다고 하나님한테 내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다 시켜줍니까?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 그 자질을 가진 사람을 방송에서 뽑듯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좋은 집에 태어났던 하나님은 신분과 예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온 이 세상을 같은 형제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부모같이 생각하고,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그런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뽑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너는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지만 앞으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야고보 같은 그물을 끄고 있었어요. 너는 지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깁지만 얼마나 천한 직업이에요 이게. 천한 직업.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그물을 버려라. 이제 사람을 낚는 그물을 이제 너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런 데서 뽑아낸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17장 이 시간상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새야.
근데 아들이 8명 있었어요. 아들이. 예? 아들이 8명 있어요. 8명이 있는데 사울이 범죄해서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뽑아내는데 아들 7을 지나가니까 그 아버지도 그렇고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무엘도 보니까 뭐 눈도 부리부리하고 키도 크고 저 사람이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7을 다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들이 없냐? 그러니까 저 지금 바깥에서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이 다윗이 하나 있어. 걔를 데리고 와라.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거를 다 앞에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치시고 자기 부모의 그 재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을 막 잡고 늑대를 잡고 돌로 그런 다윗을 불러가지고 목사를 만들고 왕을 만든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슨 교회를 차려놓고 개척교회를 하다가 개척교회 때나 고생하는 건 좋지만 언젠가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나도 성공해가지고 보란사 그런 목사를 일찌감치 그만둬야 돼. 그건 그만둬야 돼요. 그거는 목회라는 게 물론 목사도 의식주가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지만 그게 1순위라고 하면 그 목사가 그만둬야 돼요. 1순위라고. 그건 2순위야. 하나님의 일이 1순위다 이거야.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오늘 처음 나신 분이 있으셔서 왜 그런 많은 교회가 일요일날 예배를 보는데 많은 교회가 일요일날 보잖아요. 이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 보는 교회하고 두고 쌍골 이런데 사람이 죽으면 제삿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 있고 날짜를 변경할 수가 없는 날짜를. 일요일은 천주교 교황이 그 날짜를 만든 날이고 오늘 토요일은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월화수목 금토라는 게 없어요. 7째 날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라. 왜? 이 땅에는 아파트와 같이 너무 신들이 많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6일 동안에 만드시고 7째 된다는 날은 신날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예배 드리는 것이 참신한테 경배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제가 40평생 일요일 하면은 교인도 많이 모이고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사는 중매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잘 가르쳐가지고 죽으면 고만인 줄 알았는데 고만이 아니라 무덤 저 건너편에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 있구나.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 있구나. 그걸 알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자꾸 하나님 앞에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면은 그거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용서함을. 사도행전 22장을 봐도 이 성경 신약 60%를 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저 다메섹을 향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가두고 막 이런데 참여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거길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데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에 오정을 얘기하고 오정이 언제 12시 사람이요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마음을 닦으면 마치 오정이 되면 화나듯이 그렇게 내 인생이 갈림길에 서고 정말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줄 것인지 이게 도저히 이 판단이 서지 않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부르고 성경을 보니까 그 기준이 생기고 내 삶의 마지막이 보이고 이 모든 걸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 나이 잡신 분들이 양문에 와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똑똑해지고 판단이 서고
자식 들어오면 겨운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양로원 들어오면 내가 그러잖아요. 보름이고 막 일주일이고 막 잡수지도 않고 너무 분해가지고 평생 먹을 게 입히고 집을 사놨더만 어느 날 갑자기 좋은 거 잡수러 가세요. 그러면서 와보니까 양로원에다 버리고 가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서 그 부모들이, 예, 내가 여기서 보면 막 너무 분해가지고 울지도 못해. 어떤 부모는 너무 분해가지고. 그런데 찬송을 부르고 예배 보고 설교 듣고 나서는, 예, 내가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니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 하던 분이 추석 때도 가서 며칠 있다 오는 게 아니라 하룻밤 자고 바로 와. 아니 왜 벌써 오신겨? 아이고 여기가 편하대. 양로원이 편하대. 그래서 내 얘기가, 사람이라는 건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 나이 먹으면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 자리,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불러냈어요. 사도 바울을 노아도 불러냈고 사울도 불러냈고 다 불러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예, 인자는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을 실행치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내가 왜 읽어드리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니 어떻게 이만희가 지가 사람이면서 지가 보혜사라 그러고 예수라고 하냐고. 예? 아니 통일게 이 문설명이가 사람이면서 지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감히 사람이면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박태선이가, 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성경에 이 태어난 날이 없어. 이미 계신 분이 천의 몸을 빌려서 오셨기 때문에, 예? 불교도 초팔이 있고 문선명이도 낱날이 있고 이만희도 낱날이 있고 다 족보 있고 고향이 있고 부모가 있어.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족보도 없고 낱날도 없고 이미 영원히 계신 분이 2000년 전에 오신 분,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나는 거짓이나 변감이 없이, 우리가 믿는, 예, 하나님은 지존나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셔. 변개함이,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여기도 나와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예? 왜 자꾸 사람을 따라가다가 폐가 망신하냐고. 사람을 따라가다가, 아니 평생 예수 잘 믿다가 왜 신천지교회로 빠져가지고 망하고 전도관에가 신앙천 들어가서 망하고, 예? 이 가정 파트 지금 난리예요. 아무리 법적으로 가서 법을 걸어도 이 대학교까지 가르치는 아들 딸들이 이 신천지교회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야. 거기가 살 길이 되는 거야. 부모도 다 버리고 형도 다 버리고 이 사람한테 미쳐가지고 사람한테 미혹을 당해가지고. 우리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그는 지존하시는 절대 뭘 바꾸고 법을 바꾸고 뭐 하지는, 예? 그는 인생이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이 사람이 아닌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2절로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리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십니다. 또 살렘 왕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왕이시다 이거예요. 그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무슨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가 있고 사모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대제사장,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예? 지금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이 개신교가 태어나가지고 성교가 지금 1130년의 성교가 왔지만 사람이 만들어놓은 일요일, 교황이 만들어놓은 일요일, 사람이 만들어놓은 날이란 말이야. 이 일요일은 일곱째 날,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창세기 2장 1절에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되는 날은 쉬어라. 그 일곱째를 우리가 지키다 보니까 토요일이 들어간 거지. 우리는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야. 일곱째 날을 지키는 사람이야. 일곱째 날을. 근데 일요일은 사람이 만든 날이야. 사람이 만든 날. 천주교 교황. 내 말이 안 믿어지면 신부한테 가서 물어봐. 신부는 거짓말 안 해. 왜 성경은 일곱째 날인데 왜 일요일 지킵니까? 우리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라 성경을 막 바꾸고 변경할 수 있는,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십계명을 어디 감히, 하나님의 십계명을 감히 왜 손을 대? 천주교에서. 그러나 천주교가 이 형님 큰 집이라 그러고 개신교가 작은 집이란데, 오히려 천주교보다 이 개신교회가 오늘날 더 못된 짓거리를 많이 한다.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선포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들을 죽이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 130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 초대교회로 들어요.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계시실 때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그때는 다 안식일을 지켰지. 일요일이 어딨냐고, 일요일이. 다시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십자가 달린 날에 성찬을 띠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내가 이 땅에 섬기는 거 아니라 너 목사가 돼가지고 목에다 기부하면서 목사네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종이나 닦는 발을 닦았던 세종의식을 하는 게 교회의 본래 목적이라. 그게 떠나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 이 유튜브를 보면 그 엄청난 돈이 쏟아져 나오는데 교회가 목사 하나 완전히 이 목사 이 쌈짓돈이라 얘기하기 그 엄청난 수십억 돈이 성경은 말합니다. 열애 하나가 나오면 겸손하게 쓰고 이 주의 종에는 열애 하나가 살잖아요. 그런데 남는 거는 교회나 자꾸 크게 지려고 하지 말고 고아나 가부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열애 하나가 나온다고 막 맨날 장로님한테 가서 아니 난 아니 교회가 주식회사도 아니고 내가 평생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자기가 장로를 만들어 놓고 목사가 그 장로한테 쫓겨나. 장로교회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100명 200명 올리면 올라갈 때마다 가서 장로를 찾아가서 봉급을 올려달래. 아니 무슨 교회가 주식회사야? 어떻게 지가 준 장로한테 쫓겨나고 거기 가서 봉급을 올려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싹군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 열애 하나를 양식권 교회가 나오면 양식권 서민과 같이 겸손하게 쓰고 그 나머지는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쓰자는 거예요. 고아나 가부가 육신의 고아 가부보다 더 불쌍한 건 뭡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누군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1년만 내고 돈만 잘 내면 다 집사직을 갖다가 다 남발해 주니까 이 생전 무슨 직분 하나 못 받은 사람이 교회 1년 나가니까 막 집사님 권사님 하니까 빠져가지고 전서 그냥 다 갖다 하는 거야. 그 이용을 해가지고 전서 성경에도 없는 서리. 아니 교회가 무슨 주식회사에 서리 집사가 있게. 집사면 집사지 무슨 서리가 있어요. 성경에는 권사도 없고 권찰도 없고 오직 목자, 집사, 장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서가 이게 교회가 그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이 교회가 장사터가 됐다. 이게 장사의 속을 다 교회가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가까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하나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종이
예수님 오실 것을 벌써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쪽집게 무당의 딸들은 700년 후에 될 일을 말할 그런 쪽집게 무당은 없어요. 오늘날에 전 세계 제일 많이 팔리는 성경,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딱딱 맞으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한 아기가 올 거다, 한 아기가 예수님으로 온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이다. 아니, 지금 교회가 삼위일체를 주장해요. 하늘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오는 보혜사 하나님이 계신다, 새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바로 삼일체예요. 하늘에 임금이 앉아있는 의자가 세 개다. 석삼자에다 보좌 의자에다가 임금이 세 사람이 앉아있다. 그게 삼일체의 뜻이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야. 아니, 아버지가 하나면 하나지, 남편이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아버지가 셋이 되고 남편이 셋이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에 저 이만희가 봐라, 성경에 성령을 받으면 보혜사를 하지 않느냐? 그 지가 보혜사가 된 거야. 봐라, 성경에 하늘에도 아버지가 세 있듯이 말씀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이 삼일체 때문에 못된 하나님, 못된 예수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고향이 부천인데 40몇 년 전에 박태선이가 원래 장로예요. 이북 사람이야. 저 용산 모래사장에서 이 장로를 있을 때 한자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은가락지가 막 대박으로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는 지가 시인이 된 거야. 박태선이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이 이 신학을 제대로 안 하고 성경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부에서 그냥 선교사들이 막 장로 주고 목사 주고 해가지고 초창기 그런 사람들이 전세 이남에 와가지고 교주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이지 몰라. 지금 전도가 봐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간판도 또 바뀌었어. 천부교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야. 이제 옛날에 제가 예수 감람나무 오셨네, 예수님 오셨지 하다가 지금 또 아버지가 됐어. 그래서 간판이 천부교로 바뀌었어.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은 한 번 나간 말은 뱅거거나 해전함도 없다 그랬어요. 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 하나님 완전한 분이지 뭐 시대적으로 또 바꾸고 뭐 이 해전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번 나가봐라 그대로 이루어져. 그대로 이루어져.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그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필리포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 생각이 나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얼마나 부모 생각이 납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를 마음에 품는 것도 좋은 거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품어야 돼. 예수님.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900년 가까이를 목사를 보내고 선자를 보냈지만 맨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바알이나 섬기고 아세라나 섬기고 장사나 해먹고 아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비둘기를 잡아드리는데 이 못된 목사들이 폭리를 하는 거야. 폭리를. 아니 10,000원 20,000원짜리를 이 목사들이 가서 안수하면은 이게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양이 거룩하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못된 짓거리를 900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냐? 그때는 그랬고 히브리 12장 13절 8절 하나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잖아요. 요즘 뭐냐? 장녀를 해먹던 뭐 도둑질하던 사기칠도 돈만 갖다 매겨내면 목사가 기도만 하면 이 돈이 거룩해져. 이 교회가 오늘날 이 받지 말아야 할 헌금들을 막 받아가지고 하니까 이 교인들이 내가 색시집을 해도 괜찮은가 보다, 맥주집을 해도 괜찮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돈만 벌어내니까 맨날 여기다 갖다 100배 1000배 복 받아라니까 오늘 이 더러운 돈이
거룩한 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네의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10절에 교회 문을. 예? 바로 2000년 전에 못을 박은 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주 만물을 지신 우리 아버지께서 900년 가까이 목사를 버렸지만 헛된 짓을 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아버지를 만난다.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면서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인생이 바로 살아가는 길이다. 바로 내 뒤를 따라가는 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다. 예, 바로 나를 믿는 게 진리적인 참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고 3일 만에 부활승천해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불영간에 우리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왜 예수님 오는 게 맨날 말세라 그러고 맨날 온다는 게 벌써 몇 번 지나갔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너희를 또 참고 또 참고, 예,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예,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참는 거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는 주님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은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쭉 보면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때 같이 동행할 때 제자가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회복할 때, 예, 언제쯤 오십니까? 몇 년 뒤에 오십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얼마나 황당했어요. 예? 몇 년쯤이나 100년 후에 오십니까? 10년 오십니까? 너는 그게 알 바가 아니다. 아니 내가 몇 월 며칠이나 오는 거를 네가 왜 그걸 알라 그러냐. 그러면 평생 못된 짓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따져보니까 한 달 남았구나. 이제는 열심히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벌써 아시고 알 바가 아니야. 늘 기도하고 늘 준비해라. 그런데 이 신천지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예? 제7을 예수 재림교회, 간판이 얼마나 길어. 제7을, 예, 안식일 재림교회, 재림교회. 1844년도에 온다는 예수님. 근데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예, 자꾸 예수님의 오는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은 가짜야. 가짜. 절대 성경은 물어보지도 말라고. 알바 준비만 하겠으면 돼.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안식일 지키고 침례받고 그럼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내일 오든지 모레 오시든지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복 받고 수명 다 가다가 내가 이제, 예, 천수 맞춰 가면 오랜히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물어보냐 이게. 개념치 않는 나라세요.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예, 낙이 있는 자, 낙이 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자식을 잘 길러서, 예, 막 용돈이나 많이 갖다 주고, 그 노년에 가서 그런 즐거운 낙은 그거 즐거운 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낙은 영원한 나라에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죽음이 없는 그걸 낙원이라고 그래. 예, 그런 낙원의 마음 가진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 이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미혹당하지 말라게. 저 불법의 사람, 그건 멸망하들. 불법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건 없다고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게 불법이라 이거예요. 예?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성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의 성자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 자가 이 마지막 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천지가 교황이 여러분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 예? 아니 천주가 개왕이건 이 신부라는 뜻이 뭐예요? 신시자다 아비부자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신의 아버지가 돼? 예? 아니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 오고 있어야 되는 짐승을 갖다가 제사를 잡아서 죽이고 거기서 제사들의 용서를 받았지만 아니 예수님 이후로는, 예?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면서도 회개하고, 예,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 뭘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그러면 용서받는 거야. 근데 무슨 사람이 사람 앞에 가서, 예, 성소구애를 해. 성경에 없는 못된 짓거리를 골라가면서 하는 게 천주교라 이게. 거기서 나온 게 개신교라 이게. 예, 거기서 나온 게. 예. 그래서 역사를 바꿔 써야 돼. 130년 선교를 옛날 예수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이 민족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요즘 이 준비하면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도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아수를 들어서 아멜렉을 통해서 몽둥이라 그랬어요. 다른 나라를 쳐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막, 예, 하는 걸 하나님의 몽둥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아니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 아니야, 이 남북이 갈라진 거 형제끼리. 근데 매일 저 못된 놈은 맨날, 아니 왜 그걸 우리나라다가 향하다면 싸대 그걸. 예? 이건 하나님께서 손을 대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근데 이 나라에, 예? 이게 지금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지, 예수님이 안식일날 주인이고, 예? 누가 보면 4장 10절 안식일날 설교를 했고, 예? 왜 멀쩡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버리고 천주교에서 만든 날을 갖다가 맨날 그 예배를 드리니까, 예? 얼마나 하나님이 이 나라에다가 좀 재앙을 쏟겠어. 예?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지금요 이게. 아니 얼마나 멍청한 목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예배 보라면 보고 예배 보지 말라면 안 보고. 아니 그럼 그 하나님 뭐라 믿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죽든 사다버리 뭐랬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야, 죽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었어. 아니 그럼 예배 보다가 죽으면 가는 거고, 예?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하나님이 무슨, 예? 이방인들이 교회만 나더라, 예배 보지 마라,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너무나 안타까운 거. 우리 나라가 지금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48년생이잖아요. 어머니 등에 업혀서 도망갔다가 나라 없고서, 예, 이 전쟁을 보지 못했어요 나는. 예? 해방. 근데 지금 우리 이 74년 동안 이 나라에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예?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성경에 뭐랬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예, 땅이 막 갈라지는 지진이 막 일어나고, 예, 기근이 오면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예? 얼마나 난리의 소문이 지금 터집니까?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의인의 숫자를 채우면 소돔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불바다가 됐는데,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거룩한 안식일을 경배드리고 여러분 한 사람들이, 예, 의인의 숫자를 채우고. 의인은 뭐예요?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게,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돌을 닦아도 인간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니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토설만 하면 우리를 값없이 지나간 모든 죄를 다 강가해 주시고 몰라서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하겠다. 예, 로마서 3장 25절, 예,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 말씀이 들었다 이게. 우리가 무슨 죄를 닦고 예수님한테 가야죠. 예수님한테.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의인의 숫자를 채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요. 예, 이 나라를 지금 너무나 거짓 목사, 거짓 선자가 너무나 이 땅에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는 이 시국이 왔다고. 이 나라가 지금, 예,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돼. 130년의 선교 역사를 다시 써야 돼. 초대교회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침례를 주고, 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것이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이야. 이 민족이 사는 길이 딴 게 사는 길이 아니야. 예?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이 안식일은 6일 동안에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도 있고 정신의 상처도 있는 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픕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아픈 사람이 목사를 만나러 가다가 길에서 막 병들이 나. 안식 예배를 보다가 막 병이 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은 턱이 안 되게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쑤신다 맨날 눕 공부하다 보면 턱이 안 됩니다. 건초 주세요. 이가 턱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족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맨날 교회 나간다면서 머리 아프네 등 아프네 다리가 쑤시네 하면 이 턱이 안 됩니다. 건초 주세요. 그럼 건초 주신다고. 건초 주시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런 거 하면서 예수 믿어야지.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다. 오늘 이 안식 예배 보는 거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보면 안식일 지키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을 준다. 이게 펴라 이게 안식일 에스겔 20장 20절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히 하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결해져야 됩니다.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돼. 정결한 처녀. 시편 51편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가 사는 게 뭔지 먹고 사는 게 뭔지 옛날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잘못된 교회 나가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겠습니까?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처녀로 변하는 거야. 값없이 처녀로 변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이거예요. 무슨 이 선물이지 무슨 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못된 지가 됐지. 이사야 56장입니다. 너희는 구원이 가까웠으니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안식일날 세상으로 도망하지 말고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은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준 거 그냥 일요일을 지켜. 하나님을 얼마나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1절 이 선지자 이 목사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아니 너 목사해라 보내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신학교 가서 졸업장만 따와가지고 목사하면 지가 목사.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 한국 땅에 지금 거짓 목사가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 목사들은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아니었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했어도 예언을 해. 앞날을 막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믿다가 얼마나 평안하겠어.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회의가 뭐예요? 이 큰 회사나 중소기업이나 중대한 데는 아침에 회의를 엽니다. 오늘은 어떻게 합시다. 하나님도 맨날 회의를 연다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종들하고 이 하늘에 지금 이 계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에게 야 아무개 목사야 지금 너네 교회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 뭐 준비해야 된다. 매일매일 회의를 여시는 하나님이야. 매일매일.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지가 혼자 목사가 됐지 걔는 우리 회의에 들어온 적도 없어. 지 못할 가서 지금 목사가 된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게 하리라. 그 회의에 참여했으면 그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가면 그걸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느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경한 것을 예언한다. 몽사. 목사가 어제내 자다 보니까 계시를 봤다 꿈을 꿨다 가면서
그런 거짓된 것을 교회들한테 해가지고 많이 유혹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 목사 입에서 나가는 말이든 성도 입에서 나가는 말이든 그 말이 성경하고 맞아떨어져야지, 그것을 맞아떨어지려면 정녕 아침, 새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뭐 성경에는 거짓 목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 이사야 23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목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 것 헛된 것 자만으로 이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맨날 설교를 해봐야 예,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지 않은 그 목사 입에서 나가는 거는 이 성도들이 마지막 준비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여기 지금 예?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였다. 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아니 뭐 단에서 가지고 이건 하나님한테 내가 꿈을 꾼 거야. 계시야. 아주 엄중하게 말한다 이게. 얼마나 이 가져간 강교한 짓을 하냐 이게. 예?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로 6절까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이 말씀은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쓴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은. 근데 오늘날에 성경 없는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8장 7절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이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인하여 엇걸음치며 독주를 인하여 비틀거리며 예, 제사장과 목사들도 독주를 쳐가지고 엇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를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괴롭히며 재판할 때 실수한다. 아니 목사들이 입에서 나가는 게 이 양들한테 옳고 그름을 이 판단하고 재판하는 건데 그릇 재판한다. 그릇 재판한다. 여기 보면 그래서 비틀거리고 선지자 독주에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술에 취해가지고 독주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은 순수한 이 포도주를 뛰시면서 이거 내 피다 그러는데 아니 성경에도 없는 우리가 독주 뭐예요? 알코올 뭐 빼가리니 뭐 이런 것 다 독주라 그러잖아요. 아주 독한 거를 알코올 자꾸 넣은 거. 아니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말을 자꾸 목사들이 막 가입을 해가지고 독주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비틀거리고 교인들의 삶이 비틀거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인생이 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이것도 모르고 비틀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독주를 먹기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독주를 타서 양들한테 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니 시간이 또 다 됐어요. 예수께서 13장입니다. 예, 인자야 예수님이 예수겔 선자를 부릅니다. 예수겔 목사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를 쳐서 저 가짜 목사들을 쳐라. 이스라엘에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이 목사가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오만 책 다 까보고 신문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웃겼다 울렸다 얼마나 얼굴이 다 노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은 기독교 방송이다 유튜브다 얼마나 설교가 쏟아져나가기 때문에 양들이 뭔지 알아. 아이고 저거 아무개 목사하고 우리 목사님이 저거 따다가 또 안 해. 이래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설교는 자기 마음에서 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자기 마음에서 생각대로 주석을 보고 내가 주석도 박인석 주석 우리나라가 박인석 박사 주석이 제일 유명하다고 그래. 그래서 주석을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목사들 모르는 게 나오잖아. 그럼 주석을 본다. 그러면 5, 6가지가 나와. 이렇게도 네가 알아서 골라서 먹으라 이게. 그 전해라 이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야 이게요. 그러니까 막
양들한테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다가 낭패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도 없어. 하나님이 보여준 것도 없고 주신 것도 없는데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항무제에는 여우 같다. 이 목사들 같은 여우를 비해서 여우, 항무지. 이 여우는 이상하게 항무지를 좋아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은 물이 없는 것을 좋아해요. 물이 없는 것을. 이 귀신은 물 있는 데를 싫어해요. 물이 있는 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거짓 목사는 이 여우 같다. 이스라엘의 나의 선지자들 목사들은 항무지에는 여우 같으리라.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데서 올라 가지도 아니했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려 성벽을 수치도 아니하고 그냥 교회가 커지고 뭐 수천 명 수백 명 되면 그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지막 때의 영적인 전쟁 에베소 6장 10절에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정신을 병들게 하는 그 악령들과의 싸움이니까 그거를 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 무방비 상태. 그저 교회만 하면 눌랄을 하고 목회 성공했다 가지고 은퇴하면 벌써 수십억씩 챙기고 이게 무슨 이 싹군이라 이게 이 싹군들이 대한민국에 꽉 차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소망이 없어. 여러분은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으로서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통장에 내 집이 수천 수십억 있으면 뭐래. 나라가 멸망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줘야지. 그 힘들게 번 돈 나라가 있어야 내 집도 있고 나도 있고 돈도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 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는 자들아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을 굳게 믿게. 아니 여자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 더 많아 남자보다. 무슨 예언해 준다고 돈 받고 기도해 준다고 돈 받고 기도하니까 내가 저 파주 강단에 총각돼요. 아니 거기를 설교하러 갔는데 웬 뭐 교회 와서 부흥한다 그러는데 아니 그 여자가 와가지고서 닭을 이제 그 여정한테 닭을 바치는데 여자 그러더라는 거야. 맛도 보지 말랬대.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또 순진하니까 집사님이 맛도 보지 말고서 푹 삶아가지고 가져오니까 이게 맛도 못 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어? 얼마나 지금 이 황당한 일이 많이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지 몰라요. 황당한 일이 지금. 절대 우리는 속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 창조한 하나님.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너희가 아무리 일요일을 전해봐야 그건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은 거룩한 안식일 일곱째 날을 지키라 그랬어. 그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이게.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은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으 내가 너희를 치리니 나 주의 말이니라. 이 목사들은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것을 첨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 생명록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거짓 목사한테 잘못 미혹당하면 하늘 생명록에 호족도 안 돼. 호족이 돼야 생명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생명록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 6절의 말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심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 목사를 딱 뽑아서 귀신을 내쫓고 내보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집사 70명을 뽑아가지고 또 기도해서 둘씩 내보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베드로를 끄집어내고 야곱을 끄집어내고 항상 예수님이 뽑아냈지 내가 무조건 신학교 졸업했다고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신학교를 해야 된다. 그래야 거짓 목사가 안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이 마지막 혼란할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주의하시고 남은 생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늘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활기차게 힘있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4장 3절 6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 때는 너무나 가짜 목사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미 예수님이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 미혹에 들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